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더니 오홀리바바는 여우수와 열람과 보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이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에서의 족보, 다시 말해서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족보는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족보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약간의 족장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또 그 스토리를 진행하게 됨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의 중간중간 나오는 이 족장들, 이 사람들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닌데도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잠깐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삭의 족보가 소술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창세기 35장에 이어서 36장은 언약받게 거했던 에서의 족보를 잠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는 딸랑 한 장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반면에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무려 10장이나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다시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았고 또 그의 세력도 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에서의 기록을 딸랑 한 장, 그것도 14절 이렇게 아주 조금
기록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에서가 이삭의 후손이기에 기록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의 조건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서의 조건은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족보를 소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족보 소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래서 많이 쌓고 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 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업적을 내야 하는 그런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다 말하지 않냐고 오로지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에서가 존귀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았고 또 재산도 얼마나 많았던지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존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존귀한 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임을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도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존귀가 무엇인지를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존귀가 무엇입니까? 존귀.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이 바로 존귀였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은 존귀해지고 싶어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높이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존귀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존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그 지위와 신분이 이미 높아진 그분을 소유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지위와 신분이 높아진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 역시 덩달아 존귀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즉 존귀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대로 쿠키, 빵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 한이가 아빠는 왜 그냥 먹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이 카페 사장이야. 그래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기도 먹겠대요. 너는 왜 그냥 먹냐? 아빠 딸이니까. 아빠 딸이니까 덩달아서 자기도 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귀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쌓고 또 무언가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존귀해지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존귀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모시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만 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존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즐거움과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양을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함부로 대한다면 목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는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심으로 진정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복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 보시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소유가, 에서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소유가 넉넉했으나 야곱에 비하면 누구의 소유가 더 많아요? 에서의 소유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재산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서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도저히 동생 야곱과 같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에서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야곱이 소유물이 많아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복을 많이 받음으로 그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재산이 많았을 때 에서는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일로 가고 있어요. 세일. 세일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이 불어나고 잘 되어서 집안이 부흥했는데 부흥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서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세일산으로 가버렸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고 그랬던.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딸 디나가 그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 그 땅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팔아 넘겨지는 등등 크고 작은 고난들이 그 땅에 참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때 그 땅을 누가 먼저 떠나고 싶을까요? 야곱이 먼저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땅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야곱은 그 땅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땅에 머물렀어요. 반면에 에서 그 땅을 떠날 만한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떠나버립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그 땅을 떠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가 잘 됐으니까 더 넓은 땅으로 갔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죠? 야곱임을 믿으신가요? 정말로 야곱임을 믿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야곱이라고 믿고 야곱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에서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그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세일산에 거주하며 풍부한 재산을 누리며 잠시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에서의 혈통이 유대 민족에게 제압당해서 그냥 편입돼 버려요. 그래서 이 에서 에돔의 지도와 역사는 아예 사라져 버려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아직 거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 못할 신음 속에서 우는 날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은 존귀하게 그를 여기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졌고 누리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것이 진정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는데요. 기업 사장님들을 이렇게 성도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뭔가 한번 대박 나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시더라고요. 더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받은 복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그렇게 대박 나가지고 주의 성전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대박 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실까 생각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한숨이 나오고 말 못할 신음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성도와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대박나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주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조금씩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진정 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대박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을 늘 따로 구별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보 안에서 마침내 주께서 오게 하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기에 이들을 따로 구별해서 보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따로 분리시키셨어요. 물론 에서의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에서가 스스로 야곱을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성도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대박나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를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인 그런 재산, 명예, 권력을 원하고 그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그것을 탐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 남을 짓밟고 넘어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짓을 시작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사오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이 삶이 진정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서원의 식구들이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원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파근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해제가 되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버린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되찾아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명예와 또 어떤 물질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늘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면서 저들의 입술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자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 어느 길이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삶이 저들을 하나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선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쌓고 또 높이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며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이 정말 복임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만한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 회복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바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